시작합시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그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배우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죄를 11장에서 다 그가 져버렸기 때문에 간음죄, 살인죄까지 다 져버렸기 때문에 그 범죄와 의롭지 못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징계하시고 그런 그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정말 엄청난 그 다윗의 개인의 역사가 크게 소용돌이치는 그 장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고 또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제목은 다윗과 밧세바지만 범죄의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범죄에 빠지는가, 그걸 우리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또 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 장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길지만 여기까지 읽고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었는가 참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꼭 다윗의 네 마음은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으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실망스럽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 부끄럽고 험악한 그런 죄를 짓는 청부살인까지 시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됐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범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될 때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범죄에 빠지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볼 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계를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걸 볼 적에 이 내용에서 다윗이 성취감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됐다, 안심이다, 이제 성공이야, 이만하면 됐어, 내 인생은 다 목표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다윗이 넘어질 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생각할 만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다 이만하면 다 이뤘네,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네, 그렇게 하는 거는 보면은 영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승리해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정말 이 사울이 그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죠. 그래서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 갖고 지금까지 승리를 한 것입니다. 20년이 넘게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을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대성공이었어요. 왕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직업적인 면에서도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성공을 해서 정치적으로 성공, 경제적으로도 어떤 나라든지 다 이기니까 그 많은 부가 조공이나 들어오고 국방도 든든해지고 어느 나라도 감히 침략을 못하고 다윗의 군대들이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아쉬운 게 없어. 다 이만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정말 모든 일이 다 됐다는 이 생각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교만해진 거, 그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 중간쯤 성공해놓고 됐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나는 됐어, 이만하면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이만하면 나는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고, 이만하면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나를 이뻐하실 거야, 이만하면 더 욕심낼 거 없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정이나 모든 데서 이만하면 다 만족해.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인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무래도 뭐가 막 다급하고 뭐가 모자라고 막 그래서 그런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막 달려가 갖고 그러지, 모든 게 다 기도 제목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놓여 갖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은 망하는 것의 지름길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됐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를 말해주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부족해갖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불의할까? 응? 우리나라 국가에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있는 이 학교나 우리 집단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할까? 그렇게 늘 완벽한 것을 향해서 그렇게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지, 다 됐다,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뭐 배불러 그냥 하나님 만족합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도 늘 승리하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의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거는 다 쓸모없는 거야. 다 배설물처럼 다 내버려. 예수의 그 고귀한 그 이름 하나를,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배우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그 목표를, 예수 안에서 이루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상을 준다 하는 그 완전히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들도 키우기를 원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다 됐다고 없어요. 늘 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늘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난한 마음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로 다 네가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다윗을 더 훌륭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나 100점이죠? 이러고 있다가 그가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런 모든 일에 영적으로든지 다 배부르고 세상 모든 일에서 됐다, 이제 뭐 특별하게 나는 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게을러진다는 거죠. 부지런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것은 해의 시작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3, 4월 봄이 오는 그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봄철이 돼갖고 왕들이 지금 출전해서 각 나라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자기 나라를, 국방을 든든히 지키고 할 때가 됐는데, 왕들은 다 출전을 하는데 다윗은 나는 나갈 필요 없어, 우리는 이제 든든해졌으니까. 그래서 11장 1절 끝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나 필요 없어, 이제 요압만 가도 돼. 응? 그래서 인간적인 그 자기의 힘을 믿고 이제는 특별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힘이 세져갖고 그가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걸 볼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일어나, 낮잠도 실컷 자고 뭐 다 그냥, 옛날에는 정말 도망자로 다니고 그럴 때는 잘래야 잘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편하네. 낮잠도 자도 돼. 응? 밤에는 물론이고 낮잠도 자도 돼.
그러니까는 나 옛날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낮잠도 자고. 그래 너무 이제 목표를 다 이뤄서 너무 심심해. 그래갖고 그냥 심심해서 뭐 좀 재미난 일 없나? 그러면서 왕궁의 옥상, 왕궁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시온산 높은 곳에 있는 왕궁에서 보면 백성들의 집은 다 납작하기 때문에 다 이 앞마당 뜰이 있고 앞마당이 있으면 그 앞마당 안에서는 더운 날이니까 여인들이 목욕도 하고 뭐 그런 게 보이는데, 특히 어떤 집에 있는 그 여인이 너무 이렇게 멀찌감치 봐도 너무 미인이 있는 걸 그가 보고 완전히 거기서 욕심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자기 왕궁에 수많은 아름다운 이 왕비와 비빈이 있어도 지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갖고 싶다. 이런 그 욕심이 생겨서 이 정말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빠지는가, 이걸 볼 수가 있죠. 이 부지런하지 않게 된 것도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제 게을러 빠지고 부지런하지 않을 때, 그때는 큰 죄악에 빠진다는 것을 바울이 특히 많이 가르쳤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게으를 틈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제 끝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아예 제목이 게으름을 경계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은 바울의 가르침을 전통, 아주 그냥 부지런한 게 전통인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일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지런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있지만은 매사에 자기의 모든 삶에서 부지런한, 직장에서도 부지런하고 자기가 가정에 주부면 그 가정을 위해서도 반짝반짝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다른 헛된 것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하미니. 다른 사람에게 폐를 안 끼치려면 내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뭐나. 그거 보면은 당연히 9절 그랬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좀 이렇게 돈을 걷어서 우리 음식값을 내도 돼. 그러나 아직 어린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밤낮으로 나는 일한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심지어 그러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11절에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살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게으른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다니다가 일을 만들어. 이게 바로 죄 짓는 일을 만드는 거죠. 쓸데없는 일 만들고 다른 사람 신세 끼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할 때 열심히 자기 일을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거리를 누가 어떻게 다 갖다 줍니까? 자기 일을 찾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뭐 집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제가 젊어서 아이들 키울 때서부터 보면요, 바깥에 나갈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집에 일이 많아요. 아이들 두세 키우다 보면은 뭐 그런 모든 아이들의 의식주에서부터 집안을 청결하게 하는 데서부터 거기다 또 예수 믿으면서 또 헌신하려면 얼마나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꼭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게을러지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왕의 일도 하지 않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도 안 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돌려서 세상만 바라보다 보면은 반드시 세상을 볼 때 그가 그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고 죄를 짓고 결론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생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면은 이 욕심 저 욕심 막 생겨. 그래서 욕심이 그게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지금 다윗이 아름다운 이 여자를 볼 때 그 여자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알아봤더니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여자야. 남편 유부녀예요. 그런데도 막 그 욕심이 내가 왕인데 다윗이 왜 몰라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가득 차갖고 그냥 갖고 싶다. 무조건. 요즘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뭐 남의 아내든지 상관없어. 내가 왕인데 막 머리가 이상해졌는지 막 그 여자를 가지고 행동을 해서 데려와라. 누구 유부녀라는 거 알면서도 데려와라. 해갖고는 그 여자 유혹해갖고 그 여자랑 간음을 한 거죠. 남의 아내를 건드렸으니까. 간음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걸 속이려고 하다가 거짓말하는 죄, 막 그 사기를 치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죄를 내비두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사망.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런 앞길만 남았는데 이게 참 우리가 교만해지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꽉 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냥 돈도 벌 만큼 벌고 세상에서 인기도 최고 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요. 정말로 참 20대에 그 사람 개그우먼이거든요. 김효준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뭐 그 집이 원래 예수 믿는 집이었는데 자기는 그냥 하나님은 자기한테 늘 복을 주는 하나님 그래갖고 교회에서 막 활동을 하면서 그 개그우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다 길러진 거예요. 그래갖고는 막 20대에 갑자기 그냥 성공을 했어. 그래갖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최고로 올라가고 모든 걸 다 얻었어. 다 얻었는데 이상하더라고. 마음이 그렇게 허전해지질 않은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거기 그 사람 누구야? 주영 누군가 그 새롭게 하서 사는 MC 있어요. 훈인가? 예. 그 사람도 그래요. 자기도 그랬다고. 다 세상적으로 막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있고 막 꼭대기 올라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은 그걸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심지어는 우울하기까지.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나는 내 인생에서 언제 봤나 했더니 내가 지금 가난한 가정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장학금을 받고. 그래갖고 대학까지 이제 들어왔거든요. 대학까지 충대 국문과 시험을 봤는데 내가 1등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나와서 그때는 국립대학이라 돈도 얼마 안 내. 오히려 그 중고등학교 때보다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이 됐는데
갑자기 엄청 허무한 인생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목표로 두고 했던 게 이제 그 공부는 대학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갖고 목표를 이루고 보니까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보이는 거야. 이제는 결혼하고 뭐 어떤 직업을 갖다가 아줌마 되고 할머니 되고 그럼 죽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어렸을 때는 안 보이더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허전해져 갖고 제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충대 법대 다니는 공부 잘하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인 언니가 이제 그 선교 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자는데 그 언니가 남편은 죽고 지금 이제 자기를 엄마처럼 길러준 언니가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갖고 내일쯤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허무감이 밀려와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연예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돈 벌고 해도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갖고 그때서 이제 그렇게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바쁘다고 주일날 빠지고 하던 한 3년을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렇게 어려서 그 아버지는 믿음을 심어주려고 막 다윗의 이야기 이런 것을 어디로 출장을 가면 녹음까지 해서 딸한테 들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도 성공하고 나서 3년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마음에 그렇게 우울해지고 모든 걸 다 이뤘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그래갖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이렇게 됐구나. 세상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교회를 갔더니 그냥 교회 마당만 왔는데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주시는 걸 말하는데 너무 이 개그 하는 사람들이라 정말 재미있게 얘기를 해서 다 웃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추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보여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은 추운데 그냥 몸이 따뜻해져서 막 감사해. 그러다가 이제 막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서로 막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 개그맨이라 그러는지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는 하나님이라 방언도 너무 요란한 걸 주시더래요. 막 그냥 좀 방언을 좀 교양 있게 아름답게 막 외국어 같은 걸 주면 좋은데 막 자기 방언은 그거밖에 안 나온대요. 막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영은이 그래 연예인 교회에서 봤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했다. 막 그래 자기는 그래서 따따따고 이렇게 방언이 와갖고 막 그래도 너무 신나갖고 막 이러는데 또 자기 친구가 있대요. 개그우먼이 하나님 왜 효진이한테만 그렇게 방언을 주세요. 나도 효진이가 받은 방언 나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또 이 친구는 뭐 그냥 율동까지 하는 방언이라 막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서 너무 춤추면서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막 방언으로 막 성령 집회를 하면은 막 자기는 따따따하고 친구는 막 우와 해서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제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조혜련인가 그 사람도 집사가 되고 막 이 사람이 이 개그우먼 보면서 그랬대요. 쟤는 뒤에 백이 있나 하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백으로 저렇게 평안하게 나가는 걸 알고 그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조혜련 그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 전도할 때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안 믿으면 죽어. 막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엄청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범죄에 빠지는 환경 다윗도 이랬는데 우리가 무슨 범죄에 안 빠질 길이 있어요? 다윗도 저랬는데 다윗도 빠졌는데 우리는 더하죠.
하나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참 너 내 맘에 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이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범죄에 빠지는 환경에서 먼저 배울 것은 절대로 이제 안심이다, 됐다 하는 마음에 내가 들어있으면 이만하면 나 성경 많이 알아, 이만하면 나 기도 잘해, 이만하면 나 잘했어, 절대로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이제 꼬꾸라져 넘어지고 이제 망하려고 망할 길에 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게을러 빠져, 부지런함이 없어져, 마음이 갈급해야지, 하나님 말씀 더 읽어야지, 기도가 부족해, 마음이 갈급해야지, 내가 더 사랑으로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지, 일을 찾고, 이렇게 부지런을 이렇게 안 하면, 안 하고 멍하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부지런한 일을 안 하면 그렇게 게을러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게을른 내가 자꾸 세상적인 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적 바라보다가 그런 게 성공해도 마음에 흡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절대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도 말고, 그래서 게을러도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졌을 때 죄가 발전하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죄를 졌을 때는 제일 현명한 건 죄를 한 가지 졌을 때 즉시 회개를 해야 피해가 덜해요. 고집 피우고 그냥 창피하다고 그 죄를 덮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윗같이 하다가는 완전히 이제 인생이 망해,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 여자를 볼 때 욕심이 나갔고 정말 그 여자를 범해서 간음죄를 졌어요. 그럴 때 다윗이 빨리 영적으로 예민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십계명에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인간에 대한 계명은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금 근데 그 중요한 계명을, 간음죄를 졌잖아요. 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그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임신한 자기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려고, 이게 말이 돼요? 왕의 아기를 가졌는데 얼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불러와갖고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자기 아내랑 자면은 이 임신했을 때 당신이 와서 그때 아기야, 이런 거짓말을 하려는, 참 다윗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두 번이나 막 그 사람을 막 술을 먹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집에 가서 자냐고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충성심이 너무 심해갖고 안 되구나. 그러니까 살인 청부를 군대 장관 요압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즉시 회개를 안 하고 부끄럽다고 감추고, 어차피 그게 진실은 감춰질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간음죄, 속이는 죄, 살인죄, 큰 죄를 다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여기에서 죄는 점점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 죄악으로 난 아기가 죽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한번 봐준 거야. 죄 없는 아기가 죽고, 이제 아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로서 다윗의 집안에 막 그냥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형제끼리, 이복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엄청난 그 여태까지 없던 그 집안에, 평안하던 집안에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부끄러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죄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이렇게 무서운 징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 것은 뭐냐면, 다윗도,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죄를 졌어요.
이거 뭐냐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약해. 내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약한 게 아니라 나는 더 약하다는 거예요. 나도 교만한 마음으로 나도 됐다 하면은 그 순간에 나는 망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이 목마른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걸 배우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죄에서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두고 늘 배우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죽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늘 이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를 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나갈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나는 중간도 못 갔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세월, 예수 믿은 세월만 오래됐지 나는 배우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나를 돌아보고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잘난 척하고 교만한 순간에 그대로 꼬꾸라지고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고 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또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 정말로 마음 아픈 이야기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바로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이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죄와 실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성장하는, 바울처럼 성장하는 표대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장성한 모습으로 두고 날마다 부족해도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늘 자라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이 실수, 다윗이 정말 죄짓고 큰 죄를 범한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교만하고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정말 예수님의 이 시작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 어린 것을 어떻게 할까? 언제 저것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자라나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겠사오니 주님 늘 정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 주시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 마음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때 모두 아름답게 자라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또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이끌어 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